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는 사랑의 공동체, 마음을 같이하는 사랑의 공동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외로워지고 있고 또한 관계는 점점 더 단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인지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나오시는데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어디에다 하냐면 그 요즘 AI가 나오잖아요. 지니야, 왜 기계랑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사람과 말을 나누지 않습니다. 또 어떤 청년이 나오는데 배달 음식이 온 거예요. 배달 음식이 문 앞에 놓여 있는데 이걸 가져가지를 못하고 한참 동안 망설이면서 이 음식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요, 식탁에 앉아서 혼자 고개를 숙인 채 라면을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끼의 따뜻한 식사가 아니라 식사를 함께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는요, 따뜻한 음식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포옹 하나에 메말라 있는 것을 이번 주에 화요일과 목요일 날 우쿨렐레를 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특징이 있는데 이분은 무엇이냐면 이쪽으로 이사 온 지 3년이 됐는데 친구가 한 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 한 명 있고 남편 있고 이쪽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사람들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막 하려고 하는데 막 무서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면 어떤 데 가면 또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모임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두려워서 그 모임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요일 날도 오시고 목요일 날도 함께 오셨더라. 이 우리에게는 우리 주위에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그들이 만나야 될 공동체,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고 시편 133편 1절,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잘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삶 속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 영적인 가족 같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목장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만나고 모였을 때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공동체,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가족 같은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장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떤 관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모여서 떡을 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날마다 정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라는. 우리 같이 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읽었던 2장 46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들은요 어떻게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이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매일같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자주 모였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 언제나 교회에 있었다라는.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스마트폰을 보고 날마다 뉴스를 확인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일이 있어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영혼을 살리는 모임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왜 모였을까? 여러분 그들은 왜 날마다 모였을까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날마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 번 모이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혼자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경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은혜다. 따라해 볼까요? 함께하는 은혜. 함께하는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카톡을 통해서 아침마다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을 해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말고 또 단톡방에 올리는 거야. 나는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올리면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거.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해볼까요? 시작.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단순히 의견이 일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영혼이 일치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면에 깊은 결속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들의 연합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감정의 일치와 영적인 동역. 그들은요 감정도 하나였다. 마음도 하나였고 영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동훈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을 둔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는 서로도 성도 하나에도 성도들도 서로도 마음을 함께 나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했냐?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피곤해도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 예배자를 선택했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피곤해도 어려워도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자리를 두고 예배의 자리를 두고 선택하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도 여러분 시간이 이제 남아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국과 또 북한을 보세요. 그 지하교회 있잖아요. 지하교회에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생존하기도 힘든데 그들은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모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라고 했어요. 왜 날마다 모였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핍박을 위해서도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왜 모이기를 힘썼는가? 왜 그렇습니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마음이 회복되고 모일 때마다 눈물의 치유가 있었고 모일 때마다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은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목장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여러분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가? 나는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가? 초대교회는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6절 하반절 말씀 보면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전에서 모이는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지만 여러분 그들은 신앙의 실제적인 구원을 그 가정에서 현장 속에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더욱더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장교회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목포에서 이제 나중에는 목장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포에서 목장 모임을 했으면 좋겠고 이 나주에서도 우리 토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만나서 또 목장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오후에는 또 우리 공원에서 또 열심히 또 전도했거든요. 3명이서 열심히 전도하고 애기랑 놀아주면서 목장 모임을 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일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모임을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떡을 떼며 모였다. 떡을 뗐다. 여러분 떡을 뗐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음식을 단순히 먹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그냥 단순하게 먹는 모임이 아니라 먹으면서도 잡다한 소리 그냥 뭐 요즘 기아 타이거즈 성적이 안 좋네. 뭐 이런 소리보다 뭐예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삶의 고통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친밀함을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은 떡을 떼면서 무엇을 했느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서로를 신뢰하고 편안함과 감사함이 그 속에 있어서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서로 식사하며 교제를 나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은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앙이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을 같이 하는 자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이다. 밥상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밥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놀랍게 정말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 여러분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사랑과 무엇이에요? 생명을 나누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래서 목장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여러분 서로 모일 때 함께 식사하고 이것은요 설교보다도 어떤 설교보다도 위로와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집에 초대하시고 그래서 밥을 먹이시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한번 식사하면서 영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문을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을 먹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가면을 벗고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열쇠가 될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많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관계는 너무나도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놓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모였을 때 여러분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목장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떼는 공동체, 초대교회 능력이 회복되는 공동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목장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도하는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기쁨과 감사가 일상의 언어가 되었고 그들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석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중심적인 에너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중심적인 에너지가 되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되냐면 삶의 태도가 돼요. 삶의 태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칭송. 칭송이 뭐예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구나.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비판을 받습니까? 요즘 너무나도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아,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가? 왜 요즘 교회는 저런가? 요즘 왜 목사님들 메시지가 저런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막 쏟아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아니라 권력으로, 겸손이 아닌 우월감으로 세상 속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도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교회가 또 우리 지역에,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비난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칭찬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나눔과 섬김이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 사람들에게 정말 온전히 사랑과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내부의 교제뿐만 아니라 외부로 시선을 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라는 것. 전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라는 것. 그저 진짜 공동체, 진짜 사랑, 진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여러분,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정말 영혼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보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이 숨쉬는 그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보내주는 역사,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 거대한 건물이 있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정말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도구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마지막 한번 PPT 올려볼래요?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혼을 얻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친 한 사람이 위로받고 말씀에 목말라 했던 그 영혼이 해갈되고 고통으로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이 생겨지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따뜻한 밥상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